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12절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용어인데요. 그럼 누가 이런 사람인가?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본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생각보다 앞서는 것.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나 악한 자들로 베드로 사도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전하고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이제 돈이라면 꾹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신앙도 꺾어버리는 사람들,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돈이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행하며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본능은 돈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도대체 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돈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해지는지, 주님이 주시면 뭐 받는 것이고, 살다가도 돈이 없으면 굶는 것이고,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지. 만약에 돈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성이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 문제가 걸리면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박을 한번 또 대입해 보죠. 도박도 돈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돈 앞에서는 눈이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도박은 중독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해서 오늘 월급을 탄 이 돈을 다 날리면 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집에 살아가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도박으로 한 달 살아갈 살림살이를 다 다 말아먹을 수는 내가 없지.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사람이 이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성이 마비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박장으로 향합니다. 뭐 오늘날 옛날처럼 뭐 동네에 어떤 뭐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월급 때가 됐으면, 또 아니면 돈이 생겼으면 뭐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화토를 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곳들은 뭐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죠.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서 뭐 또는 뭐 경마라든지 뭐 도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육지에는. 이성이 마비되면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죠. 빨리 가서 돈을 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죠. 이성이 마비되면 그 생각하는 기능이 또 마비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술은 어떻습니까? 술도 똑같죠. 본능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본능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이상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이방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무당과 점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강한 민족으로 등장을 했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을 때는 용한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 기도를 한번 해본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을 써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아무튼 꼬시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돈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불의의 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아무튼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돈으로 흥정을 한 것이에요. 불의한 이득 가운데 그가 생각이 마비되어서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니 알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운명.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꼼꼼히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